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수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랑과는 별개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은, 내 것을 챙기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엔 이 이타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종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 폴란드 청년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여자를 구출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어느 청년은 아우슈비츠에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는 목격하면서 정말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대인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여자를 눈짓으로 보면서 이제 서로 접촉하게 되었는데,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 청년은 저 여인을 내가 사랑하니까 저 여인을 내가 꼭 구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독일군 친위대의 군복을 빼돌려서 그걸 입고 자기가 친위대 장교인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도 어디서 가짜로 위조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이 유대인 여자를 조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 여자를 끌어내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해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 후에 수용소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지만 이들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낮에는 숲에 숨고 밤에는 몰래 이동해서 폴란드 자기 고향으로 이 처녀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 같이 지내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독일이 망하면 우리 서로 만나자 이러면서 잠시 헤어졌습니다. 우리 만나면 꼭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는 곳에 연합군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3주 후에 남자가 있는 곳으로
연합군이 진격하는 바람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서로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찾지 못하고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5년이나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난 후에 미국인이 된 이 여자가 어느 가정부를 두었는데 그 가정부가 마침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남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과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성은, 유대인 여성은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미 서로 따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어떤 만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는 죽었고 남자는 아직 살았는데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자기가 그 여자를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여자를 사랑해서 독일군을 속였고 탈출을 했다. 내게 만약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나는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유대인을 구한 것으로 인해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만큼 강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뉴스를 보니까 임신 중에 암이 걸렸는데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아기를 낳고 난 뒤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죽은 그런 엄마, 그런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엄마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몸속에 아기가 있을 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엄마가 죽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모성애는 그렇게 강합니다. 예전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엄마와 아기가 깔렸는데 엄마가 아기를 껴안고 아기를 살리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아기는 구출됐지만 엄마는 아기를 구하려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죽어가면서 편지를 써놨습니다. 아기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커서 씩씩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의 사랑, 특히 이 사랑의 감정은 많이 부패하고 이기적이 되었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별해내고 그 진짜 사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만 이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왜 온전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서로의 현재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현재가 서로 좋기 때문에,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집이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그리고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술집 종업원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술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여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여성이 이쁘기 때문에, 친절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정말 그 여자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여성에게 홀딱 반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린다면 그 여성은 아마 정색을 하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압니까? 당신은 나를 얼마나 압니까? 당신은 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가족은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옛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참 순수하고 아름다웠는데 집이 망하는 바람에, 친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술집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술집 여자인 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술집을 나오게 해야 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여자 교수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밤에 홀짝홀짝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이 안 오면 술을 마시고, 잠이 안 오면 술 마시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결국에는 공원에 나가서 자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알코올 중독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벤치에서 자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는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식구들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재활치료를 시켰습니다. 술을 끊고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상태에서 사랑하고 깡패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꺼내와야 되고 그 생활을 멈추게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한 모습,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주인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음 창조되었던 우리의 본연의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냐면 천사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 어떻습니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멋있고 말을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끔찍하게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그럴싸하고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리고 거칠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본 모습은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에서 막 죄지으면서 타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굉장히 성공한 모습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학교 나왔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얼굴 잘생겼다. 얼굴이 작다. 몸매가 좋다. 그래서 막 나는 잘 나간다. 나는 중매도 막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존귀하게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타락하고 썩어 있어서 죄라는 독약을 그냥 마시는 바람에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너무 추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좋다고 막 날뛰어도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잘생겼기 때문에, 지금 잘해주기 때문에,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뭐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너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의 그 존귀함, 회복해야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회복했을 때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사랑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모든 인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받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도 그 사자도 자기 새끼는 끔찍히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슴 같은 거 물어가지고 막 공짜로 막 갖다 먹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자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Lion is love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자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 것 같습니까?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괴롭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괴롭힙니다. 사랑이 아니죠, 그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능적인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저 사람이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7절과 8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따지려면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느냐? 남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면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뭔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하려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얻으려면 사랑을 하지 말아야죠. 이익을 얻으려면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으려면 사랑을 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려면 가치를 가지려면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느냐 아니면 사랑을 주느냐,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하셨는데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손해를 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 위해 손해를 보셨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셨죠. 다른 것 떠나서 아들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셔야 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줘서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엄청난 손해를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인간은 그 아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게 된 겁니다.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려면 뭔가 손해를 봐야 하는구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열정을 손해봐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좀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결정을 바라보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또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며 온전한 희생과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또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돌보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